시편 27편,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선포에 힘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혹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된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27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영적 전쟁 선포이자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적들에게 쫓기고 배신당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다윗만큼의 절박한 상황을 겪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토록 담대한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선포의 힘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희망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향한 영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노라 라고 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 사이에는 하늘의 권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바로 영적 권세를 풀어놓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책이나 좋은 글 모음집처럼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자신의 현실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는 그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그를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희생자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의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빛은 혼란 속에서의 명확한 방향과 희망을, 구원은 위험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그리고 힘은 전투 속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발밑에 견고한 영적 반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혹은 적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늘의 실제를 선포했습니다. 선포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집니다. 하늘의 진리를 땅의 상황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실체로 인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을 논리나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해결하려 합니다. 합리화하고 억누르고 언젠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력으로서의 두려움은 인간의 이성적인 설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검 앞에만 무릎을 꿇는 거짓의 영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거짓말에는 주님은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널 잊었어. 너는 혼자야 와 같은 거짓 생각들이 파고들 때 그것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용기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 즉 구조자여, 보호자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힘의 근원은 시편 27편 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승리도 명예도 안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갈망은 문제로부터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된 마음이 그의 영적인 능력의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걱정거리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능력은 임재로부터 흐르고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잠시 방문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살면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하루의 예배나 잠시의 뜨거운 체험을 넘어선 지속적인 교제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놀라운 보호의 약속 역시 방문객이 아닌 거주자에게 주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견고한 성벽이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지고 세상적인 욕망은 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이미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는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의 태어남은 적군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적군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이고 불안에 집중하면 불안은 증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으로 시선을 돌리자마자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올바를 때 우리의 힘은 안정됩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우리의 평안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초막, 장막의 은밀한 곳, 그리고 높은 바위라는 세 가지 이미지는 모두 안전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당신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숨기십니다. 또한 우리를 문제와 같은 눈높이에 두지 않으시고 문제보다 더 높은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때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치신다고 증언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지친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으리라. 이 고백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언젠가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훈련장이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담대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힘은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삶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일어서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20편 27편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할 때 이 말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